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3편은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찬양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유대인의 그 수천 년의 역사에, 또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물론 다른 모든 시편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오늘 강조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오고, 코로나 같은 어떤 이런 바이러스의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척 당황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우리도 때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태가 점점 만약에 악화됐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한 공포에 휩싸이고 아마 삶의 많은 부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보다 몇 배의 심각한 그러한 통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항상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도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이 시편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매우 유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탄식할 때나 잔치 때나 대부분 사람들의 모임과 그 심령 속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노래입니다. 탄식입니다. 때로는 슬픔의 탄식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기쁨의 축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모든 자리에 축하 공연 또는 슬픔의 노래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소위 말해서 부시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도 통일합니다. 저는 가끔 그 아프리카의 장례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하고 사뭇 다릅니다. 제가 유학 중에 그 장례를 몇 번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울곡,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춤을 춰요. 물론 이게 기쁨의 춤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장례의 그것을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굉장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그 죽음의 춤을 추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사람마다 미개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모든 그들의 감정,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금도 과거도 아닌 미래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먼저 이 다윗은 우리로부터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 중요합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뉴송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러왔던 찬양 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시상, 그것으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어떨 때는 찬양을 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저희 어머님한테 많이 느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갑자기 혼자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무슨 창을 하시나? 어머니 무슨 노래? 내가 무슨 노래 했다? 당신도 모르세요. 근데 기쁜 일 있을 때 그렇게 흥을 내시고, 슬픈 일 있을 때 당신도 모르게 슬픈 노래를 하세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변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뉴송, 새 노래로 주님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즉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새로운 찬양이, 영감이, 시감이, 감사가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봐도, 여러분의 딸을 봐도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갑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의 대부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어렵게 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막 비가 억수로 옵니다. 너무 흔한 얘기라 여러분이 반응이 없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라. 여러분, 아들이 두 놈이 있어요.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상장사.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비가 억수로 오니 이 집신장사 아들은 막 엄마나 큰일 났어 오늘 뭐 그래. 근데 우산장수 아들은 그냥 랄랄랄라 가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비가 안 와요. 몇 달이 지나도 여름인데 장마가 와야 되는데 집신장수는 그냥 랄랄랄라, 우산장수는 그냥 풀이 주고 있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흰노닥이 막 엇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은 집신장사 아들도 잘 되고, 또 때가 되면 비가 와서 우산장수 아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스크 장사들이 그냥 대박이 났다는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속에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에는 이 양면이 늘 오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를 새 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큰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걸로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넘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같은 노래인데 새 노래나 이런 표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뉴송, 실 하다시, 히브리 말로 새로운 노래입니다. 평범한 찬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감사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구나 뉴송,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동기로 초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건지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에서 11절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자, 특별히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절은 창세기를 가져온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즉 만상을 그의 기운 주의 성령으로 온 세상을 창조합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게 하세요? 6절은 당연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7장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 필요하시면 물을 한 잔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도 마치 창세기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를 때, 곧 그것을 제가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다시 지팡이를 내리니 물이 다시 모아지며 원수들은 바다에 수장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허접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운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막강한 능력을 가진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창조의 하나님을 능가할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자로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전부 구원의 하나의 예표들입니다. 구약에서 구원 얘기하면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출애굽의 내용, 구원의 내용도 사실은 출애굽의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출애굽의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을 가리고 하나님의 세례를 시작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시작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 조금만 유대 배경을 아는 사람은 금방 이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건 지리 공부하면 저같이 이스라엘에 오래 산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리 공부를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는 반드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리고로 들어가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100% 일치하는 진정한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모든 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100m, 50m의 단거리로 달리면 여러분 반드시 지치고 중간에 쓰러집니다. 100m 달렸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 신약적인 표현도 있지만 구약적인 표현을 들면 이 아멘, 아마 이 믿는다는 말 자체가 견디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다, 참고 인내하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이게 지치니까 손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잡고 버텨주죠, 여러분. 모세 손이 그래서 버티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이게 내려오면 막 져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붙들어져요. 이때 그 붙들다, 버티다, 이 뜻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보면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마라톤을 젊었을 때 좀 해봤지만은 10km, 20km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이 딱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여기에 평안이 옵니다.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보통 한 10km, 저 같은 경우는 한 20km 사이에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다리가 막 쥐가 날려고 하고 힘듭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건널만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마라톤에 1, 2등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곁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과 이 마라톤을 무척 많이 비교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 마라톤이구나. 순간순간에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다리가 막 쥐가 날려고 후들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나는 레이스를 끊을 수가 없어요. 참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같이 동료들이 어깨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어떨 때는 막 누가 물을 좀 갖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완주를 해야 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홀로 고아처럼 이 마라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 깊이 얘기하면 제가 그것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은 보혜사 성령은 결국 출애굽 과정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그늘로 감싸고, 밤에는 따뜻한 불로 하면서 그들을 이리저리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애굽 과정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굉장히 격려합니다.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꾸 며칠은 은혜 받아서 굉장히 해갈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그러면 이제 막 버거움이 다가옵니다. 은혜도 때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되게 은혜 받은 분들이 막 한두 달 막 교회에 막 이렇게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봅니다. 때로는 그게 오래 못 가요. 어떨 땐 식어가지고 막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때 잘 이겨내고 옆에서 잘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은혜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때로는 이 신앙이 떠나가는 자녀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 때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가더니 어디 갔더니 막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거의 모태 신앙에 가까운데, 제가 중학교 때 굉장한 뭐라고 그러죠? 그 철학과 전공 안 하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개똥 철학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막 배울 생각을 다 하고 막 창세기 하면서 막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고 막 이런 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막 생물학 그런 거 배우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이런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있는가. 이게 자꾸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막 회의가 다가오면서 제가 교회를 잠깐 멈췄던 몇 년, 1, 2년 정도. 교회를 가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되고 힘들어요. 막 불신이 생기고 목사님이 맨날 거짓말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무조건 저처럼 막 아멘, 조금만 조용해도 왜 아멘 안 해서 막 이러면 여러분 막 속으로 이게 뭐야?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맨날 아멘 믿습니까? 막 이러고.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 좀 가만히 두지 좀. 진하게 너 아멘. 아이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아이고 이 교회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주님이 저에게는 직접 찾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거듭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과 당연히 늘 쌩쌩하겠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볼 때 맨날 어떨 때는 비실비실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오전에도 몸이 좀 안 좋았고 매우 제가 비실비실거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속 설교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무릎도 끌어보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제가 분명히 코로나는 아닌 줄 아는데 이게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힘을 내고 다시 여기서 와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보는데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격려가 필요합니다.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어떤 격려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18절에 인자하심 전체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늘 그를 바라는 자를 살피고 도와주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우리를 초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기 16절과 17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가 세상의 왕이 군마가 우리 같은 탱크 미사일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나옵니다.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주 특이한 조건이 나와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군대의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 말을 모은다는 것은 군사력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대를 모으지 말라. 즉 군마 말을 모으지 말라. 즉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절과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16절과 17절에 있는 수수를 의지한다든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허무하다. 17절에 헛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능히 구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도 오고 갑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오고 갑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볼 거예요. 세상에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인 것이 대부분 판명됩니다. 같이 다 때로는 큰 집에 가서 콩밥을 먹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아주 분리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 위치로 여러분이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 우리와 결혼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 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거는 제 이제 지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우리 대답 뭐죠? 아멘이죠. 근데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최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최고가 아닌 다른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옆에 다른 것을 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리고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인자심, 그렇죠? 18절에 인자심, 22절에 인자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오고 가는 세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은, 구출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세상에, 열방에 의지하면 그것은 가장 허무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자, 오늘 그 본문의 근거가 오늘 보면은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붙드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 즉 오직 구원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만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자기의 힘이나 열방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질 않습니다. 가장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에 극명한 조건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보기를, 희망을 갖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열방, 군대, 힘, 제국의 힘, 여기에 바로의 힘, 이방의 힘, 가나안의 힘, 이거를 붙들면은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롯이 좋아 보여서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 과정을 보았죠.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세상에나 가다 보니까 홍해가 쫙 앞에 펼쳐 있고 뒤에는 정예 부대인 바로 군대가 마차를 끌고 따라옵니다. 그때 이제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 불만, 이제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에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까지 얼마나 어렵고 기적적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라리 거기 가서 죽겠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자, 이 순간에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이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굉장합니다. 여러분, 6월절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때로는 잠잠히 그분께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이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되,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치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끌 수 없어요. 집을 소방차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차랑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열어줘야 돼요. 소방차가 들어와서 강력한 호스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문을 때로는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싸우시는, 주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있고 정말로 모세가 십자가를 지팡이를 홍해에 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되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관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볼까요?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공부하는 것도 봐보세요. 그 웅둥이 딱 붙이고 의자에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천재도 머리 좋은 사람도 승리하지 못해요. 노력하고 의자에 딱 붙어가지고 땀 삐질삐질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을 못 이겨냅니다. 버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마치 야복강처럼 내 뼈가 으스러져도 주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강력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강력한 여러분의 결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여쭐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귀찮아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 배를 째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3장 11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선 세상의 군왕들 오고 갑니다. 제국은 왔다가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11절에 여호와는 영원히 하십니다.
그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넘어갈 그것을 붙들고 아웅다웅 살면 그 인생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7절과 8절로 마지막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새로운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 판단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을 하면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